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림으로 사순절 30번째 날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11장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1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346장입니다. 값비싼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해 주네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영제 이끌리. 사랑해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해 주 내 주님께 인생의 왕권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다. 사랑해 주 내 주님께. 아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8절로 4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로 4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서울로만 간다면요, 똑바로 걷지 않고 대각선으로 걷든 개처럼 옆으로 걷든 어떻게 걷든지 간에 상관없이
과정만 어떻든 결과만 이루면 된다는 말을 할 때 종종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미국 프로야구인 메이저리그가 요 근래 한번 큰 파문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준우승팀인데요, 휴스턴이란 팀이 사인 훔치기를 통해서 성적을 좋게 거뒀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 바로 그것입니다. 포수가 하는 사인을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사인을 첨단 장비를 통해 저 뒤에서 읽은 뒤에 더가웃에 전달을 하면 더가웃에서는 쓰레기통을 한 번 퉁 친다든지 두 번 퉁퉁 이렇게 치는 방식으로 해서 타자로 하여금 지금 투수가 직구를 던진다, 변화구를 던진다 이렇게 구종을 알게 해주는 그런 방식을 사용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이 휴스턴 애스트로스 창단 후 첫 우승을 2017년에 하게 됩니다. 그리고 2년 후인 작년 2019년에 또 준우승을 한번 하게 되는데요. 강팀도 아닌데 3년 사이에 2번이나 월드 시리즈에 진출하게 된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알고 보니 사인을 훔치는 편법을 사용했다. 이들에게 과정은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결과만 나오면 되는 것이죠. 우승을 위해서면 스포츠 정신 이런 거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불법도 마다하지 않는 인간의 탐욕이 팀의 정신을 넘어선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이 팀에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신앙인들이 있었을 텐데 팀이 자행하는 과오를 눈 감으며 그렇게 우승 반지를 손가락에 끼는 것에 마음을 더 두었습니다. 바르게 가기보다는 빠르게 가는 법을 택한 것, 비단 그들만의 이야기이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마가복음 12장을 읽고 있습니다. 이 12장의 중심 배경은 성전인데요, 헤롯 대왕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고 또 표를 얻고자 만들었던 헤롯 성전이 그 중심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11장부터 지속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예수님과 다른 그룹과의 만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과 호산나 호산나 환호하는 군중들, 그리고 예수님과 성전 안에 매매하며 장사하는 사람들, 또 예수님과 대제사장 그리고 율법학자들, 그리고 예수님과 바리새인 그리고 헤롯 당원들, 또 예수님과 사두개인 그리고 서기관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죠, 예수님과 부자 그리고 가난한 과부입니다. 이 마가복음 11장부터 예수님과 만나는 사람들 중 오늘 본문 말미에 나오는 이 가난한 과부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구별된 사람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군중, 장사꾼들, 대제사장, 율법학자, 바리새인, 헤롯 당원, 사두개인, 서기관, 부자, 이들이 가진 공통점은 권위의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권위라고 하지 않고 권위의식이라고 굳이 말한 이유를 다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후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은 줄곧 자신들의 권위를 내세우고 드러내고 또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골칫거리였죠. 자신들이 세워놓은 권위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나타난 건데요, 그동안 애지중지 쌓아놓은 탑을 의미 없는 것으로 만든 사람이 있으니 그야말로 그들의 공공의 적이 된 셈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들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했고요,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즐겨 했습니다. 1세기 사람들의 보통 모습과는 다르게 긴 옷을 입으면서 사람들에게 관심 받기를 즐깁니다. 아유, 서기관 선생님, 오늘따라 옷이 유난히 더 멋집니다. 항상 지성미가 가득하고 탁월한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물론 여러분, 이러한 인사 자체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사 받기를 즐겨하고 또 이렇게 인사를 해주지 않으면 섭섭한 마음을 가지는 율법학자들, 그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고 가르치지만 실상 그 말을 뱉는 그들은 인정받는 것을 더 사랑하죠. 더 나아가서 이미 짓밟힌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워주어야 하는데 자신들의 권위를 더 확고하게 하고자 그들을 더 강하게 짓밟습니다. 그러면서 또 기도는 굉장히 길게 합니다. 길게 기도하는 자체는 문제가 아니죠. 하지만 기도를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찬사를 받기 위한 그런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것,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위선과 비열함, 예수님 시대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는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던 어두운 부분인데요, 이 포장된 경건의 모습,
그래서 예수님은 11장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후에 지속적으로 이들을 거침없이 질책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을 떠나기 전 위선과 권위의식으로 가득한 무리들과는 대조되는 한 여인, 가난한 과부를 만나시며 하나님 나라에서의 큰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예수님이 계신 성전은 언제부터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장소와는 거리가 먼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폭리와 착취로 이윤을 남기는 장소가 되었고요. 또 허황된 가르침과 장황한 기도, 설교와 기도가 자기 자랑의 시간으로 전락되어 버린 장소가 되었죠. 그런 가운데 과정보다는 결과만 중시하는 곳에 자기의 전부를 드리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42절에 보니 그녀는 두 렙돈, 한 고드란트를 헌금함에 넣는데요. 이 렙돈은 가장 작은 단위의 헬라, 그리스 주화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것을 굳이 로마의 가장 작은 주화인 고드란트로 번역을 했는데요. 어찌되었건 그녀는 예수님 당시 가장 작은 통화 가치를 가졌던 그 동전을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성경에서 과부라고 이야기하죠. 사회적으로 그녀를 지킬 만한 보호자가 없는 초라한 신세입니다. 반면에 반대쪽에 헌금함을 보니 다른 사람이 나오지요. 풍채가 좋고 옷 색깔이 아주 좋은 부자들이 와서 딱 봐도 무거워 보이는 동전 주머니들을 꺼내서 헌금통에 집어넣습니다. 땅땅땅땅, 촤라라 촤라라. 여러분,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소리에 여러분 주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고개를 돌렸겠죠. 와,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은 액수를 하나님께 드리는구나. 부럽다. 나도 저렇게 헌금을 하고 싶다. 아마도 그 부자들은 자신들이 드리는 헌금이 통에 떨어지는 그 소리를 즐겼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의 시선을 즐겼겠죠. 그리고 그들이 헌금을 마치면 종교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그들과 인사를 나누고 차 한잔 나누시죠 하며 그들을 모시고 갑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돈의 액수 때문입니다. 크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의미를 두는 통화 가치는 크기입니다. 우리가 의미를 두는 통화 가치와 다르지 않습니다. 세속화가 이미 세계를 덮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돈이 곧 힘이고 그를 나타내주는, 또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해주는 사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또한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때로는 돈의 크기에 따라 사람을 구분짓기도 하고 또 판단하기도 하죠. 한때 수많은 청소년들의 꿈이 건물주였다는 사실과 또 지금 현재 수많은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의 꿈이 돈 많이 버는 유튜버, 이런 사실 현실을 생각해 본다면 굳이 다른 예들은 불필요해 보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의 통화 가치도 그러했습니다. 만몬이라는 시류를 거스르기란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매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 하나님 나라의 통화 가치를 알려주시는데요, 다름 아닌 마음이라는 가치입니다. 부자들은 헌금을 드릴 때 액수는 많았지만 돈 그 이상의 것은 드리지 않았는데요, 이 가난한 과부는 두 렙돈을 드리면서 자신의 마음과 영혼 그리고 상황 전부를 하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서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그날에 남아있는 것을 모두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이런 무슨 말입니까? 이 여인은 하나님을 소유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전부로 여긴 것이죠.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 삶은 진실로 하나님으로만 만족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담긴 동전, 바로 그녀가 드린 동전입니다. 그러기에 외형을 바라보는 크기와 액수에 주목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움직이지 못했을지라도 중심 그리고 과정을 주목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은 움직였습니다. 사순절 새벽기도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작가인데요, 오스 기니스의 인생이란 책에 나오는 한 부분입니다. 나는 내 인생의 황혼기를 보내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여전히 인생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궁금해하고 있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명성과 행운이 하찮다는 사실뿐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는 무엇을 위해 그리고 어디를 향해 전진하고 있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인생의 목적과 이유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위해
또 누구를 위해 어디를 향해 살아가는 인생인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크기와 액수의 가치를 두는 시류에 물들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화 가치인 마음과 믿음의 중심을 두는, 과정에 중심을 두는 신앙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며 삶을 드리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윤경수 선교사님과 박영금, 박혜원 선교사님, 이성원, 양향진 선교사님, 하나님 코로나19의 확산 속에서 이들을 안보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십시오. 무엇보다 선교사님들이 만나는 현지의 사람들과 사역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 붙들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